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를 위하는 하늘의 계시니 온천한 만민들 앞에 찬송하네. 이천리 만물을 주 앞에 엎드려 그거를 가슴에 들어 주어야 하시는 끝까지 듣기니 저 하늘 나라하여 오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그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예수 성신과 영사를 주의 아버지 우선과 함께 영원히 전이네. 성삼일체께 승리하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를 엎드리는데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의함이나 훔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대로 온 하늘의 가을나가 저 흉악한 마귀의 열받게 하시는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공중에 손을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소를 나 백성이 평강하네. 저 하나님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기준을 인간에게만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분을 주셨구나. 온 땅위에 주님의 넘치는 나라니 그대가 주님의 영 나의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평생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 내용, 과정, 결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는 말씀을 한 주 한 주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내용과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자로 부족한 저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약속심으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 보면 오늘 우리가 먼저 늘 삶 속에서 질문에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감각에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불신자들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이 시간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 보면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누가 존재 만들어서 되어진 분이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내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내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부위에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본문 28절 중반절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보면 창조의 사역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뭐를 조작하고 만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피조물을 만들어준 중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은 우리 윤리적인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그 비밀이 사람만 최영임의 비밀을 드리고 있다. 여자 이름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닮아서 물고기와 물과 함께야만 살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다. 깨달아지는 만큼 삶에 뒤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최영님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가를 깨달아진 만큼 나의 삶이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피곤함이 없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 하반절 보면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끝이 없다 한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없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문자화시켜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보면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 여호와는 나는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입술이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구호가 아닙니다. 내 삶의 감정으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본문의 내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앙망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힘에 근원 되신 그 하나님 모르는 자, 아니 교회당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착각하면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또 보여지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이런 일 했더니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늘 감정합니다만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복음 모르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어느 날 그 속에 검색이 파고들어갑니다. 어떤 누구도 예 없습니다. 복음으로 부양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경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등등 내 중심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의 힘의 근원,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어떻게 도느냐? 내 자신으로부터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과 제일 삶의 일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에서 저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심장의 고동을 당신의 힘으로 뛰게 하고 싶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의 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 5분간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5분간만 심장의 고동이 멈추면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몇 번에 뛰는지 모르고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내가 잘나서 내 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심장 검사를 하면서 포원 초음파 소리를 의사가 내 귀에다 들려주더라고요. 지금 안 들리잖아요. 가슴에 솔로가야 손에 맥박에 짚어봐야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동해 바다의 파도 소리는 저리가 납니다. 쏴! 심장에서 피를 내뿜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뭘 체크하면 처음부터 코에다가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맥을 짚어보고 맥이 뛰는가 안 뛰는가 사람의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는 가장 원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호흡을 그 심장의 고동을 내가 내 힘으로 뛰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장의 고동 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사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호흡을 그 사람의 맥을 너는 몇 번 호흡하고 너는 몇 번 심장의 고동을 뛰고 나한테 오라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건강학적으로 호흡을 느리게 할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편이 더 길어진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복식호흡의 비밀이죠. 모든 동물들도 호흡을 느리게 하는 동물들이 가장 오래 삽니다. 호흡을 가장 빨리 호흡하는 그 동물들은 가장 짧게 삽니다.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건 복식호흡을 해서 길게 해라. 그냥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는 말들이 아닙니다. 이 호흡과 심장의 고동소리를 누가 뛰게 하느냐? 누가 쉬게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피조물의 존재, 오늘 우리의 사람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깨닫는 순간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자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려야 할 이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이유, 본질을 알고 스스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온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교회가 이 부분을 강력히 말해야 하는데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응애 하고 이 땅에 살아서 태어나고 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뭔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생에서 열심히 대통령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멋있는 힘있는 운동선수도 되어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예배서 2장 2절에
세상 공중문서를 잡고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 삶의 현장에 부대합니까? 역사는 흑암세계에 본인도 모르게 끌려가는 삶이라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3절에 어디로? 본질상 진노하려 도했더라. 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분야를 강력히 교회에서 강조해야 하는데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데 그 감사하게 복음 없는 교회에 파고들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절대 설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흑암문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착각을 시켜가지고 네가 하나같이 살리라 그런 말 하잖아요. 어찌 피조물이 하나같이 되겠습니까? 하나같이 사는 삶의 방법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같이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교인 기도하는 교인들까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살려고 몸을 죽이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없는 교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세상에서 최고의 돈 많은 부자가 되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지난주에는 돈 많은 오너들이 저 서울 음식점에 들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술자리를 한다는 그 모습이 대대로 보도되고 있었죠. 그 중에 오너 한 분이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 시간 이것이 이게 행복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제 얘기를 듣고서 어떤 젊은이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인터넷 뉴스에서 써놓긴 했더라고요. 나도 좀들 같이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한 분야에 그런데도 성공했다고 착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는 더 큰 저들을 보면서 성공하려 했었는데 저분들이 하는 그 성공의 그 표현이 그렇구나. 행복은 크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 모습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오늘가는 말 듣고 크게 감동 먹었다고 기사에 써있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말이죠. 세상 제도 속에 세상 소유 속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늘 말합니다. 깐난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고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느끼면서 새건 잠자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듯이 인생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려야만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묶여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주를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온라인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야 거듭남의 비밀을 드린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 한정된 온라인에서 글로 표현한 내용이 얼마만큼 설득이 가겠습니까? 내 스스로 설득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 글을 읽을 때 감동할 수 있는 설득을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하, 이 말씀이 바로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구나. 아하, 이 말씀이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놀라운 이 세 가지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의 선포구나. 몰랐습니다. 신학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든 누구든지 당신의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자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아니고 또 그런 얘기 존경합니다.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비밀이 체험이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늘 말하잖아요. 유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맛있어. 아이고 또 밥이야.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은 절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무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삶의 피곤함이 옵니까? 삶의 무능력을 느낍니까? 삶의 한계가 느껴집니까? 그게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 알아들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세상 논리하는 그 한계에서 무한히 그 반박을 시켜놓고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학습 속에서 자랐잖아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영육간의 피곤함 속에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않는 사실이 느껴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것이, 체감되는 것이 가장 축복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발점이 돼야 돼. 출발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출발점, 하나님의 힘에 체험되는 출발점. 이게 없으면 그냥 스스로 자살해 죽거나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완전히 그 인생에 바탕나죠. 힘이 떨어졌을 때, 무능이 떨어졌을 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과는 피곤한 능력이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구나. 느껴야 해요. 체험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져야 절대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뭐가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이 사실이 뼈저리게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확신되고 체험이 되어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말입니다. 내 취미생활하는 것이, 내 생각을 이룬 것이, 내 계획을 이룬 것이 그게 재밌고 그게 멋있고 그게 보람되고 그게 뭐 위대한 삶처럼 느껴지는 것. 그가 문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누가 믿음을 갖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셈을 주시는 그분.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를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악망한다는 것, 하나님의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실을 깨달아진 자가 아예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악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논리가 하나님이 없는 논리인데 불신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악망합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계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명임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만들어진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도록. 이제 30살짜리 5살짜리가 아빠! 나 아빠 필요 없어. 나 멋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라. 그게 똑똑합니까?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뭔가를 자꾸 좀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거의 더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삐끼리들. 저 뭔가 모자라니까 뭔가 의지하고 저 하나님 찾고 예수 찾고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찬바람에 불어닥치더라. 띠를 맨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교회 다녀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쭉 신호를 받아보면서 제가 참 많이 쳐다봤어요.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인천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그 손을 그면서 벌벌 떨면서 어느 교회라고 띠를 메고서 전단지를 주었더라. 교회에서 시켜서 할까요? 퍼질러 잠을 자라고. 내 생각 내 속에 있다가 교회당에 나온다도 뻘뻘거리시고 신문 보찬 사람들 거기 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이 인생의 본질이라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 오늘 본문 30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말하는 소년, 장정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피곤할 때가 있고 곤비할 때가 없고 그들이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제 인생의 건강한 시대 젊은 청년이다. 힘이 있다고 잡아가고 있는 그들도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나는 압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새벽 기도하면서 얘기를 아니 벌써 이제 노인이 돼버렸다. 그렇게 뼈서 아빠가 자기도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대. 일어나면서 아이고 벌써 뭐 이렇게 됐네.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20, 30대 질 줄 모르고 아픈 줄 모르고 약 없이 그저 발바닥으로 살았던 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걸으면 힘들어하고 계단 올라가면 뻗하고 그 보면 지나면서 제 성격을 누가 쉬운 지나버립니다. 젊다. 막 진짜 나 혼자 가면 뒤쪽에 가보다 합니다. 못 쫓아가요.
몇 년 만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못 됩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 어떤 누구도 창세기 3장 16절 19절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이 말씀에 이해될 자가 없어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단어에서 이해될 자가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건강관리 잘했다고 처음 말합니다. 오히려 성공하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또 찾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성도의 삶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습니까? 자, 말해요.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건강한데 그게 맨날입니다. 눈 잠깐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31절에 오직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왜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냐? 이 논리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아담의 형상에서 거듭남을 받은 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셈이 오거든요. 그 셈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입니다. 내 얘기 들어준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게 할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내 얘기 들어주는 내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라고.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일을 하도록 지금 세계를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계가 이 환경들이 계속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 31절 중반절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살면 이 같은 놀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비밀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이 새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 그 인생은 가장 믿음이 있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대통령이 지금 온 세계를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으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왜 이렇게 힘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온 세계다. 근데 대통령 하시게 되니 이제는 안 베풀지 않겠다. 내놔라. 옛말에 조공을 막 끌어들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왜 그렇습니까? 내 것으로 내가 착각하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실 알게 되면 감사하면서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온 세계에 베풀 때 그 힘이 미국이 제일 위치에 있었다. 많은 것들이 시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적을 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악마는 자에게 주시는 세임, 이 세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너의 삶을 죄짓는 아들이 눈물이 아플 가를 내 맘에 큰 세상에 이러하는 힘주신 예수는 너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니 은혜 상주하며 온전히 아들이 내 뜻과 피를 주세 주수할 것이 많고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는 너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은혜하여 충성하겠니 야로 구하시며 바른 일 하게 하시니 의지하는 따라가는 예수는 너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이 돌아갈 때 어느새 오르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예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는
없이 오직하네 그대 맛을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 속에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셈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굳게 잡고 세상 힘, 내 힘, 내 것 가지고 살려는 그런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